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이 마치고 또 새해 시작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말씀 볼 이렇게 확인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2025년도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는 그 시작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엘리야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한계를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이제 어려움이 오면서 한계를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던 엘리야가 어떤 어려움이 딱 오니까 완전 이제 좌절된 상태로 간 거죠.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잘 아시잖아요. 많은 제자도 남기고 그 중에 엘리사도 있고 또 나중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엘리야였죠. 오늘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언약을 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주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꿀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말씀의 망대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결국은 나 중심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내가 보는 기준, 내가 보는 수준이 뭐냐? 다 나예요. 내 수준에서 밖에 못 봐요. 기준이 뭐예요? 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나도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내 기준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나도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완전히 실패했던 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네요. 요셉을 보고 모세를 보고 끝났대. 인생 끝났어. 왜? 노예로 갔으니까. 완전히 힘을 잃고 나이 80에 재산도 없이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것도 저 산속에서. 인생 끝났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이도 80.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 가지고 그 사람 끝났어 안 돼 라고 하면 착각하는 거죠. 바꿔야 돼요. 말씀의 망대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리의 생각들, 기준들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안에
여호와의 빛이 임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만국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바꿔야 돼요. 또 찾아야 합니다. 뭘 찾냐? 기도의 여정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빛이다. 내가 너의 빛이야. 뭐 세상에 뭐 그것이 아니, 내가 너의 빛이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완전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은 자의 기도죠. 완전한 축복이 내게 와 있어. 이걸 누리는 거예요. 문제 와서도 누리고, 어려움 속에서 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누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리고, 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답을 찾아요.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병이 걸렸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요. 내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갔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답을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순례자의 기도라고 하죠. 이거 할 수 있는 집중,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이제 말씀 주셨고요. 또 내가 가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사단이 결박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보고 정복자의 기도, 이 기도의 여정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마지막 뭐요? 세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운동이 내 있는 현장에 회복되는 것. 이걸 세워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떡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되냐?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현장에 필요한 게 보여요.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어제 대학 청년부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 임원 선출을 했거든요. 왜 했냐? 회장석이 뽑아서 같이 예배 전에 기도하려고. 같이 기도하려고. 같이 기도도 하고, 봐서는 이제 저녁도 같이 먹고, 같이 이제 소통하려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도우면서 해나가는 거죠.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구역장 인도자, 우리 구역장님들 인도자 모임 했잖아요. 왜? 소통하려고.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기도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현장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뭘 도와야 되는지 보여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 나가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배경이요, 우리가 가진 축복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가정 어떻게 살릴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세요. 이것이 우리 2025년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인도 속에서 또 우리 2025년도 같이 우리가 망대를 세울 말씀이 뭐냐? 오늘 읽은 누가복음이지요.
이 누가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를 두고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엘리트요 지성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썼냐? 이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누가복음을 우리 같이 말씀 가지고 읽어 나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더 확실하게 나의 망대로 세워지는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망대로 세워지고 그 말씀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만큼 내게 확실해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가요 복음을 알게 됐어요. 뭐 누가가 누굴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누가가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누가가 누구냐? 의사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문인이란 말이에요. 전문인은 조금 특징이 있잖아요. 달라잖아요. 확인해요. 다른 사람이 한 말, 누가 이렇게 듣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본인이 확인해요. 그게 전문인이잖아요. 뭐 들었다, 그 말 그대로 그냥 듣지 않아요. 자기가 본인이 확인해요. 이게 확인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은 말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2절 3절에 보면 이게 1절부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을 뭐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걸 가지고 뭐 글을 통해서 안 사람도 있고 전달받아서 안 사람도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전해 들었던 책을 읽었던 누가가 뭐 했냐?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확인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 확인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복음을 확인하면 알면 알수록 이게 답이고 이게 모든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누가에게 망대로 세워진 거예요. 아,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이구나. 이게 망대로 복음 누가에게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어떤 여정을 걸어갔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거기에 동행해요. 그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습니까? 다 배 타고 뭐 걸고 이런 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걸어가는 동안에 뭐 위협이 없냐? 위협이 있어요.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요.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유대인의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여정 속에 바울과 함께해요.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답을 갖고 있잖아요. 망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확실한 내게 답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정을 걸어. 이 복음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요. 또 우리 성경의 말씀을 확인했지만 바울이 로마를 갈 때 같이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풍랑만한 그 배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 누가도 함께 있어요. 핍박을 받을 그때 감옥에 갈 때 그 빌립보 지역 감옥에 갈 때 같이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서거든요. 디모데후서. 근데 거기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러면서
디모데야 나한테로 와라 이렇게 편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자가 누구냐? 누가예요. 그 누가의 여정이 그래요. 확실한 복음으로 망대가 세워지니 그 여정이 전도자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죠. 그러면서 누가의 이정표가 뭐냐? 이제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아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그 이정표를 남긴 거예요. 세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 먼저 개론 조금 보겠는데요.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그 옛구자잖아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근데 구약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인간은 죄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내가 뭐 잘못했고 그 죄 말고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원죄가 뭔지도.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뭔지도 모르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지금도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예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이것이 마가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누가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다르냐? 어디는 왕으로 표현하고 어디는 종으로 표현하고 어디는 인간으로 오시고 어디는 하나님이시고 왜 이렇게 표현하냐? 이 읽는 대상이 달라요. 읽는 대상이. 그러니까 독자가 달라요. 읽는 그 글을 읽을 때 누굴 대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쓰는 관점이 다른 거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처음 보면 족보에 대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그 계보잖아요. 계보. 족보잖아요. 족보. 이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을 두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이 분이 왕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걸 이제 쓴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인간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걸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고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도 보면 이제 이방인을 두고 썼거든요. 이렇게 말씀에 보면 랍비는 번역한즉 선생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고 쓴 책이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어떤가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쓴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전도 편지인데 이것이 복음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각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총독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요 지성인에게 인 데오빌로에게 쓴 성경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자 누구?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또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다. 이분이 왜 죽으셨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본론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현장에 누가 같은 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얘기입니다. 오늘 현장에 누가 필요하냐? 이렇게 복음으로 답을 가진 자가 현장 안에 필요해요. 이 복음을 답을 가진, 이 복음을 전달할 그 사람이 현장에는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죠. 그러면 반대로 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 다른 거 먼저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게 뭐냐? 빛이 있으라. 우리 이번 우리 강단 말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1장 1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왜 빛으로 오셨나요? 무슨 얘기죠?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어둠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물어보세요. 나쁜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알아요. 왜 할까요? 아는데 또 해요. 도박하는 사람들 손 자르면서도 또 해요. 왜 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왜 이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을까요?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냐면 그 18세기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책을 이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 뭐 다른 말하는데 알아듣기 이제 왕정이었잖아요. 왕정. 왕이 다스리고 귀족들이 이제 다스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그 왕과 귀족들의 횡포에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그거에 반대해서 시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내건 기치가 뭐냐? 자유, 평등, 박애. 이걸 가지고 시민들이 일어난 혁명이죠. 그래서 왕정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이제 왕도 죽이고 재판을 해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일어났냐?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권력자들의 행포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권력을 가진 자가 되니까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심한 일이 일어나요. 왜? 자기들이 억압받았던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억압해요.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재판을 열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계속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 자유, 평등, 박애를 위한다는 그 명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또 해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내가 안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비난 대상을 찾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것이 그걸 두고 또 다른 사람 또 비난 대상을 막 찾아요. 또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어려운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원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책을 많이 읽으셨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자살해야 되겠다. 왜? 답이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더 이걸 해결하겠다고 이걸 만들었는데 더 악해요. 이걸 해결한다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앞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더 악함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또 괴롭혀요. 희망 없구나. 답이 없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사명 가지고 사람들이 거리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도 젊은이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개혁을 했어요. 바뀐다고 될까요? 안 돼요. 똑같아요. 또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미래가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불안할 것 같아요. 복음 없으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 속에 있잖아요. 뭐 막막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뭐냐? 무속 점술 많이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아세요. 사람들이 무속인 점수를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인생을 귀신 잡힌 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봐요. 왜? 내게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장사를 하면 돈을 벌 것이다. 맞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죠. 나만의 착각이에요. 이게 뭐냐? 나를 제대로 못 봐요. 거의 장사하면 뭐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망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나를 제대로 못 봐요. 아, 내가 사업하면 뭔가를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걸 해요. 결과는 거의 사람들 망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착각한 거잖아요. 빛으로 들어와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사람들은 어디 있냐? 어둠 아래에 있어요. 어둠이, 깜깜함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장님이 그를 인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길을 찾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깜깜한데 어떻게 길을 제대로 찾아 걸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단은 어제 성경만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단은 뭐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가장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너의 주인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귀신 마귀가 광명의 천사같이 너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응답 주면서 속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을 주면서 속일 수 있단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로만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겁니다. 어둠은 빛이 비칠 때만 떠나갑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누가 같은 사람이 현장에는 필요합니다. 이 빛을 아는 누가가 중요한 사람에게 오늘 전한다는 거예요. 이 빛을 아는 자가 현장에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은 자 운동입니다. 남은 자 운동. 누가가 누구냐? 뭐 영어로는 뭐 편한데 한국말로는 누가가 누가라서 누가 같은 남은 자가 우리 후대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이 누가 같이 이 남은 자가, 복음을 가진 남은 자가 우리 후대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저 엘리트 현장에 복음 전할 그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같아요. 뭐 엘리트 현장이랑 다르지 않아요. 저 지성인 그 현장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어둠 아래에 있어요.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다. 다 무너질 거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죠. 그 거룩한 씨만 남아요. 그리스도 복음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만 남은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자 다 떠났어요. 누가 남았냐? 복음 가진 남은 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을 다른 응답을 두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무리들은 다 떠났어요. 누가 남았냐? 복음 가진 자만 남았다니까요. 오늘 뭐 여기 렘넌트들 어제 이제 대학생 때 얘기했지만 우리 진짜 렘넌트들은 믿음 회복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 진짜 믿음 회복해요. 뭐냐? 내가 복음 가졌다. 진짜 희망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세상이 어지럽고 아니요. 복음 가졌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운 현장에 갔다.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현장에 갔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렵다. 아니요.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불평해. 그 현장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낙심한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방황한다니까요. 그 현장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 갖고 있으면 가능해요. 왜요? 복음을 회복하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뭘 알게 되냐? 복음의 능력을 알게 돼요.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이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 능력을 알게 돼요. 또 뭘 알게 되냐? 복음의 문화를 알아요. 이 복음으로만 이 현장의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다. 현장의 사단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걸 알게 돼요. 또 복음의 미래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 답이 나와요. 알았잖아요. 요셉은 복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미리 알고 있었다니까요.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복음 알잖아요. 복음의 능력 알아요. 복음의 문화 알아요. 복음의 미래도 알아요. 진짜 복음 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빛의 망대를 만들고 우리는 남은 자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후대 키워야 돼요. 이 복음 가진 후대들이 현장을 나갈 때는 정치인, 경제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자로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복음 가진 누가가 가장 엘리트 지성인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어둠에 빠진 사람과 현장에 빛을 전달해야 합니다. 엘리트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완전 어둠에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전달할 렘넌트. 결론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은 세 가지의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확신이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여기에 확신 가지셔야 돼요. 복음은 오직이에요. 복음 자체로 다른 길이 없어요. 어둠, 사단, 흑암 다른 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다니까요. 다른 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주재앙 다른 걸로 끝나지 않아요. 많이 안다고 지식 가지고 데어벨로 그 지식 그 배경 가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능력이 많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 모든 저주재앙 사단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빛의 망대를 세워야 해요. 내가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세워야 돼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빛의 망대를 세울 때 안 되어졌던 많은 어둠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치유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언제? 이 빛이 계속 우리 인생에 비출 때,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의 망대를 세울 때, 빛의 망대를 세울 때 치유 일어나요.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야, 얼굴이 좀 어둡다. 완전 빛이 나는 얼굴 가진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은 혼란하고 세상은 어둡고 깜깜해도 여러분들은 이 빛으로 밝아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그리고 확신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빛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누가와 같이, 의사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빛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져요. 이 일을 두고, 누가와 같은 일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빛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거기에 확신 가져야 돼요. 뭐예요? 오직 복음에, 오직 복음이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빛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여기에 확신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 이제 나이대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두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계획이냐? 내 삶을 통해 나는 어떻게 전도하지?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 이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을 놓고 지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이걸 보고 지혜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냥 살아가잖아요. 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누가 이 말하면 이 말, 여기에 또 저 말하면 또 저 말 말고, 우리 주의 성도들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전도하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두고 지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생에 이게 없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쳤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빛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이거 없이 살아간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한 전도, 내 수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우리 인생의 작품이에요. 영원한 것으로 남아요. 영원한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이라는 영원한 작품을 합니다. 누가가 내 인생을 두고 나는 어떻게 전도하지? 그 인생의 작품을 남긴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이죠. 정말로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로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사 빛의 망대를 세우는, 특히 2025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빛의 망대로 세워지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 빛이 전달됨으로 현장의 어둠과 흑암이, 사단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직장의 현장에 모든 재앙과 어둠과 흑암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